지난 밤에도 단잠을 주시고 새 아침 새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몇 달 동안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우리와 무슨 연관이 있는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요,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이 일을 하심을 믿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저희들이 경험하고, 우리 직접 보지 못했지만 우리 믿음의 증인들을 통해서, 선배들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바를 오늘도 그 말씀대로 믿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 위에 오늘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가르쳐 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코로나19의 재앙이 우리 앞에 바싹 다가와 있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도 찾아가셔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셨으니 말씀과 찬양과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러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아멘.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보여주는 마태의 증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오후에 별세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새벽에 지금 빈 무덤이 발견되고 주님이 부활하신 사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요일 오후부터 주님이 부활하신 그 사이에 주님께서 뭘 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3장의 말씀이죠.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80면인데요. 찾으셨으면 같이 읽을까요? 신약성경 380면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동안에 무슨 일을 하셨느냐 하는 것을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장면인데요. 우리의 지식으로나 우리 현재 과학으로 다 알 수 없는 이야기지만 그가 또한 영으로 가셔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 그랬습니다. 이 옥이라는 것은 지하의 세계, 지옥을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옥의 세계에 가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기까지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일을 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죽으셔서까지 죽은 영혼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사역을 하셨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해서 금요일 오후부터 주일 아침 시간이 지납니다. 그 시간이 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 여러분 27장 57절에 보면 저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 시신을 준비하는 사건 있고 그 다음에 62절에 보면 준비일 다음 날 토요일 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 시신을 지키게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고 오늘 본문에 보면 28장에 안식일이 다 지났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토요일이 지난 거죠. 그리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중요한 인물이 있죠.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다.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목도한 분들을 제일 첫 번째 증인으로 막달라 마리아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언하는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하나는 빈 무덤이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 나타나 주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게바에게 보이시고 다른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500개 형제에게 보이시고 마중에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보이셨다. 이 보이셨단 말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내가 봤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걸 보이셨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보고 싶어서 본 게 아니고 주님이 나에게 나타나 주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 이게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겁니다. 내가 보고 싶어서 봐서 신앙을 깨달은 게 아니고 주님이 나에게 나타나 주셨기 때문에 그 주님을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이 신앙에서 이것을 보통 기독교적인 용어로 은혜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은혜를 주님이 주신 선물로 받아들이는 사건을 믿음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보통 종교에서는 내가 막 하나님을 찾고 신을 찾고 어떤 진리의 세계를 찾아가지고 발견해가지고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뭐 공부를 한다든가 무슨 사실을 여행을 해서 뭔가를 찾아낸다든가 뭐 그런 거는 그렇게 될 수 있죠. 그러나 복음의 진리는 주님이 나에게 나타나 주셨기 때문에 그 진리를 내가 받아들이고 발견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고백하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늘 이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실 때 마태복음에 보면 온 땅이 3시간 동안 어두워졌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지진이 나고 바위가 갈라지고 무덤이 열리면서 사람들이 살아난 사건이 있었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도 단순히 나를 위한 구원의 사건일 뿐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고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우주적인 그런 어둠이 물러가게 되는 그래서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이제 준비되는 이런 사건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예수님이 죽음이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어떠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인간의 영혼만을 위한 게 아니고 또한 온 세상을 새롭게 만드시는 사건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려요. 첫째는 부활이란 따라합시다. 부활은 하나님의 행동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 이게 뭐예요? 부활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 사건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이 사건이 예수님을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데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성금요일 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그것에서 죽음의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내가 이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다시 살리신 사건이 부활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아주 마음에 확실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사건이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의 사건에 참여하기만 돼요. 참여하기만 하면,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과학적으로 접근하려고, 이것을 이해하려고 그러고 이것을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더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도 참여했고,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매장하는 데도 참여했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도 참여했습니다. 여러분, 그 고대 사회에서 여인이 증인으로 참여한다는 것은 거의 법적 증거에 호소력이 별로 없습니다. 증거력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여인들을 등장시켜요. 바울은 오히려 남자들 게바에게 드리고 제자들, 남자 제자들을 등장시키는데, 오히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여인들을 등장시켜요. 아무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여인들의 구체적인 신앙적인 체험을 통해서 나타난 이 증언을 가장 중요한 신앙의 고백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 주심을 감사와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이 아침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어떤 세상의 무엇으로도 받아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막 지식이 있고, 내가 뭐 좋은 학교를 나오고, 내가 막 많은 진리를 탐구해서 얻어진 그런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일자 무식이어도,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내가 질병 가운데 있어도, 내가 환난 가운데 있어도, 내가 곤란 가운데 있어도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나에게 나타나 주시기만 하면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의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창조 사건입니다.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부활은 소생이 아닙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을 때 그런 사건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는데 다시 일어난 사건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전혀 다른 새로운 몸으로의 부활이에요. 여러분, 2차 공간에 이렇게 시공간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문을 닫고 있는데 그 사이로 주님이 뚫고 들어오세요. 근데 그러니까 귀신인 줄 알았는데, 혼만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이 의심하니까 먹을 것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갖고 있다. 신령한 몸이지만 우리와 또한 동일한 몸을 지니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거 과거로 지금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는 부활은 하나님의 행동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주님의 부활은 무서워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무서워했어요. 여러분, 거기 보면 지진이 나고 천사들이 하늘로 내려와서 돌을 굴려내고 천사가 그 돌 위에 앉아 있고 형상이 번개가고 그 옷이 눈같이 흰 그 사건을 보고 나서 거기에 지키던 이 로마 병사들이 기절초풍을 합니다. 무서워서 떨면서 죽은 같이 바석 엎드려가지고 정신이 혼미된 거예요. 어떻게든지 그 순간을 전혀 파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돈을 줘가지고 사람들 지키라 그러고, 예? 바리새인들과 장로들이 와서 빌라도한테 가서 지켜야 됩니다. 이 사람들 또 예수 절도해가지고 와가지고 훔쳐가가지고 부활했다 그런 소리 할까봐 겁이라 가지고 다 지키고 있는데, 그 부활의 순간에 이 병사들이 최신 병사가 최고의 무기로 제일 최신 점단 기구를 가지고 지켰을 거 아니에요, 요새식으로 하면. 근데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죽은 그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목도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과 같다 했다 그랬어요?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전혀 판단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여인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자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을, 자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여러분 부활 사건을 목도한 제자들에게 나타난 여인들에게 나타난 최초의 발언은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학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파악되지 않는 사건을 우리의 경험으로 이해하려고 그러고 우리의 지식으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 사건은 무서운 사건입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우리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는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왜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까? 설명하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알기 때문에. 여러분 죽은 자, 산 자를 죽은 자에서 찾기 때문에 무서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이제 빈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주님은 죽은 가운데 있는 게 아니에요.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여자입니까? 7 귀신이 들렸던 여자예요. 로마 병사들에게 남사들에게 놀잇감을 하고 귀신이 들려가지고 여러분 정신이 왔다 갔다 하던 여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하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여기 가까이 갈 수 있을까 싶어서 십자가의 사건, 매장 사건,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께 황료를 발라드리기 위해서까지 찾아왔던 그런 여인이에요. 귀신이 덕지덕지 붙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수많은 귀신이 우리에게 붙어 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귀신이 붙어 있습니다. 공부 귀신이 붙어 있어요. 네? 그리고 공부를 안 하면 마치 큰일 날 것처럼 된다고요. 그래서 니는 왜 공부를 못하나 공부를 못하나 그러다 자식을 죽이는 경우도 있어요. 컴퓨터 귀신이 붙어가지고 이 인터넷 이 손에 핸드폰을 안 잡고 있으면 덜덜덜 떨려요. 그리고 핸드폰 없으면 마치 죽을 것까지 생각해요. 여러분 핸드폰 없이 한 3일 만에 지내보세요. 여러분 자유함을 느낍니다. 여러분 핸드폰 없이 한번 살아봐야 된다고요. 핸드폰이 있어야지 꼭 될 것 같이 생각하는데 모든 정보와 지식, 여러분 그 정보와 지식을 하면 단절될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컴퓨터 귀신 요새 최근에 또 N번 방이라는 게 또 나타났다 그러죠. N번 방이 또 나타나가지고 30여 명인가 또 지금 피해자가 또 발생을 했어요. 좀 가만 놔두면 또 이 성적 놀이개를 만들 귀신들이 딱지딱지 붙습니다. 돈 귀신이 막 달라붙어요. 확 사랑해 해가지고 사랑이 최고인줄알고 사랑 귀신이 달라붙어요. 여러분 수많은 귀신들이 막 달라 말이겠죠. 오늘 우리들의 시대에도 그런 귀신이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게 뭐예요? 그런 귀신으로부터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런 두려움으로부터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은 십자가에 계신 게 아니고 무덤에 계신 게 아니고 산 자를 죽은 자에서 다시 찾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죽음의 사건에서도 해방되었다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 신앙적인 체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므로 그 사건을 경험하고 십자가 사건 앞에서 내가 나를 두렵게 만들고 나를 어렵게 만들고 나를 곤란하게 만드는 사건에 내가 당당하게 설 수 있어야지 내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산자를 너희가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구나. 내가 예수가 너희가 찾는 줄 알아. 너희가 왜 죽는 자 가운데 예수를 찾니? 아니야. 주님은 살아나셨어.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주님 여기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다. 이걸 우리 마음에 믿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자꾸 귀신 현지 상황, 나 현재의 상황을 가지고 자꾸 부활을 보고 현재의 상황을 가지고 나의 어떤 것을 보니까 자꾸 문제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미래의 사건, 앞으로 내가 부활의 몸으로 일어나서 주님처럼 부활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눈을 가지고 현재를 보고 과거를 보면 내 사건이 이해되고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하나님께 찬양할 이유가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런 의미 이걸 뭐라 그러냐면 종말론적 신앙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종말론적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코로나19 재앙이 있으니까 코로나19 재앙이 딱 갇혀가지고 거기에 그냥 절절절 매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조심해야죠.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잘 방역을 해야죠. 이거는 우리가 지켜야 돼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믿음도 못하고 신앙생활도 못하고 교회생활도 못하고 아무 못하면 여러분 그것은 두려워에 떠는 것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경험하면서 결코 무서워할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9절 말씀을 보십시다. 9절 말씀을 보니까 같이 읽을까요? 9절 1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에게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 그래요?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낸 제일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예요? 샬롬입니다. 부활의 사건은 평화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재창조가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이론적으로만 이해하지 말고 여러분 체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은 평안의 샬롬의 사건이다. 나와 저 사람 사이에 내 안에 하나님의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샬롬이 우리에게 찾아와 계신다. 그럼 어떤 형편의 가운데도 우리가 두렵지 않고 평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부활의 사건은 복음을 알리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여인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건은 뭐냐면 내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니까 그 기쁨을 제자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가서 주님 직접 하신 명령이에요.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여러분 전도의 명령을 부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살리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다르게 말하면 우리도 어느 때가 되면 다시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는 주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의 사건이 하나님이 일으킨 새로운 창조의 사건이라고 한다면 내 안에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죽은 자 가운데서 내가 살아있는 게 아니고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소망의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에 대한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부활은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살아가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전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표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려고 하는 오늘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과학주의자들이 그렇게 말하고요. 그리고 합리주의자들이 그렇게 말하고요. 아주 권력주의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유대인들은 뭐라고 소문을 퍼뜨리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사건이다. 이렇게 소문을 내고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거기 13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해 갔다. 이렇게 소문을 퍼뜨려 가지고 돈을 주고 매수를 해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 또 예수님의 이 부활의 사건을 사실은 죽은 게 아니고 기진맥진해 가지고 다 죽어 있었는데 시체가 있는 무덤에 있다가 거기서 기력이 회복돼 가지고 다시 살아난 거로 이렇게 하는 그렇게 또 예수의 부활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예수의 부활을 가장 반대하면서 가장 많은 주장하는 게 집단 환각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가 그런 무슨 정신적인 어떤 환각증 증세에 걸려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고 제자들이 믿는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신념이고 그들의 확신이지 실질적으로 예수님 부활한 게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무리들이 많아요. 제자들이 집단적인 영적 환각 상태에 빠져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믿고 그것을 자꾸 퍼뜨리고 다른 것이 예수쟁이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오늘날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신령한 몸으로 이런 것들 이야기하면 비과학적이고 비이성적이고 가장 비정상적인 거로 그런 거에 대해서 막 젊은이들과 그런 과학적에게 그런 막 자꾸 사람을 몰아가요. 여기서 아주 위험한 사고방식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근본으로부터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부활 신앙이 없으면 십자가 신앙도 없습니다. 십자가 신앙도 창조 신앙도 없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도 전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사건은 우리의 모든 신앙을 뒷받침하는 종말론적인 사건은 모든 신앙을 뒷받침하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구원의 사건이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사건이다. 여러분 부활의 사건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부활의 사건에 참여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창조도 오늘 날마다 일어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가 날마다 새로워짐을 경험하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날마다 이렇게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도 날마다 부활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의미에서 밤에 자면 우리가 잠자고 있다가 죽음을 성경은 뭐라고 잠에 비유하잖아요. 그다음에 아침이 되면 다시 깹니다. 날마다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작은 의미에서 그런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죽음의 세력을 주님이 물리치시고 우리의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말미암아 완전한 새로운 창조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그리스도에게 준 특권입니다.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저희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너무나 기쁜 일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의 사건에 올 본문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내일 본문에 보니까 이 경비병들은 똑같은 사건을 여인들과 경험했는데 전혀 다른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습니다. 3일 동안 주님은 지하에 있는 감옥에 있는 영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놀라운 구원의 사건에 저희를 참여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세상의 삶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영원한 부활로의 생명으로 우리를 참여하게 함을 깨닫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부활이 하나님의 구원의 행동이요 새로운 창조의 행동임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러므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는 늘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수많은 막달라 마리아처럼 많은 귀신에 걸려서 거기에 사로잡혀 삽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두려움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너희들 잘 있었느냐? 샬롬을 선포합니다. 우리에게 올 하루의 삶 가운데도 주님 평화를 참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현실이 아무리 우리를 두렵게 만든다고 할지라도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함으로 찾아와서 말씀하심으로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그 가운데도 참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정신적인 것으로 영적인 것으로 이해하려고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전적인 새로운 몸으로의 부활임을 믿습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그렇게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우리 과거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현재 어려운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실 소망 가운데 오늘도 이겨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하든지 원수 마귀 사탄들은 예수 믿는 자들의 이 부활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선포케 하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이 하신 명령대로
너희들을 제자들에게 가서 갈릴리로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이 복음의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을의 문턱에 주님의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 마태복음의 말씀 1장부터 28장까지 또 이렇게 읽고 묵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신 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이 우리 삶 속에 잘 이해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또 고통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병상에 찾아가시고 주님이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군문에 나가 있는 자녀, 또 공부로 직장과 일터로 나가 있는 자녀, 멀리 해외까지 나가 있는 자녀,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경쟁 사회에서 그 경쟁에 찌들고 또 고통당하고 힘들어만 한 게 아니고 그 가운데도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자녀를 다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시민교회에 속하는 모든 성도들 이 코로나19의 잠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현실을 두렵게 만드는 모든 악몽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평안으로 살아가는 성도를 다 될 수 있도록 살아 역사 날마다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성도를 다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